아멘. 아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갔던 그 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편안했습니다. 교회가 편안했고 또 교회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 개강이 3월 2일이니까 이제 3월 첫 주에 둘째 주부터 나가는가 그랬죠. 너무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우리 집안에서 생활하던 것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푸근함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 이렇게 사람들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너무 사람들이 편안해 보였고, 그래서 어머니 같은 연배에 있는 분들한테는 안기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안긴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참 그 얼굴들이 자상하게 보였고 또 겸손하게 보였고 정말 천사같이 보였어요. 내가 자랐구나. 이런 데를 내가 왜 진작 못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보내고 이제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또 주일을 왔는데 역시 그런 편안함과 따뜻함, 푸근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예배를 한 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조금씩 알게 되고, 예배가 주일만 있는 게 아니고 수요일도 있고 또 새벽에도 있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저녁 예배도 있고, 이제 조금씩 이제 교회를 알게 되면서 수요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오게 되고, 그래서 주일날 보니까 또 학생 예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녁에 찬양 예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은 아침 일찍 교회 가서 저녁 늦게 9시 넘어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몸도 아프고 병원 다니고 있었고 매일 항생제 약을 먹고 집은 또 가난하고, 그리고 교회 나간 것 때문에 막 얻어 터지기도 하고 어머니하고 막 그냥 정면 충돌도 하고 그랬지만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찬양 연습을 마치면은 사탕을 2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탕 2개를 그렇게 천국의 사탕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새는 저도 안 먹지만은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때 그 캔디가 버터 캔디였어요. 혹시 더 먹어봤어요? 버터 캔디인데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2개 다 먹으면 집에 거의 다 옵니다. 매일 교회 갔으면 좋겠다.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일이 언제 또 오죠? 또 주일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지금도 매일 교회 옵니다. 매일 교회에서 삽니다. 그만큼 제게는 이 교회가 참 특별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늘 편안합니다. 또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하는 그 이상의 마음으로, 정말 황홀한 마음으로 혹시 교회에 오신 분은 없으신지요? 저기 계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갈망하고 사모하셨습니까? 그런 분은 분명히 목사님이 어질고 참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처럼 보일 겁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때 제가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그냥 안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제 손을 악수를 해주셨어요.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나이가 드신 아버지보다, 저희 아버지보다 조금 더 연상이셨는데 제 손을 잡는데 그 손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래서 목사님 손은 부드러워야 되는구나. 오늘 가시면서 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 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그런 칭찬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때 50대 된 집사님이요, 나가면서 제 손을 잡아, 목사님 손이 너무 부드러우셔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우셔요? 근데 그분 손은 딱딱했어요. 왜냐? 하도 물을 만지고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설거지 안 하니까 늘 글만 쓰다 보니까 부드러워요. 오늘 한번 만져보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첫 신앙의 감격과 감동이 교회와의 이렇게 연관되어서 저에게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이제 싹트게 되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더 교회가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한 번은 갔더니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한참 그때 유신헌법 때였어요. 70년대 초반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대통령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이 돼서 막 장로님이 돼서 막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앉아서 기도하고 저는 그냥 집에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제가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헌금할 때 그때 차비로 하루에 50원 받습니다. 가는데 25원, 오는데 25원. 그래서 50원 차비 받으면은 걸어가는 거예요. 한 40분 걸어가면은 학교 가는데 매일 걸어갔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얼마 모이죠? 네, 계산이 안 돼요? 300원. 하루에 100원, 50원씩입니까? 6일은 3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동부 예배 100원, 학생 예배 100원, 어른 예배 때 100원. 근데 저녁 때 가끔 헌신 예배할 때 헌금하는데 그때는 없어요. 그냥 뭐 헌금 바구니 그냥 패스. 네, 했죠. 그렇게 헌금하는 것도 참 아깝지 않게 열심히 했던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1950년도에서 1980, 90년대까지 미국의 교회를 이끌어갔던 굉장히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럴 로버츠라는 목사님이셔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신앙이 여의도 교회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셔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오럴 로버츠 목사님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두 분이 미국의 전체 교회의 영성을 이끌어갔던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때 그 당시에 이분이 세계 선교를 늘 가슴에 품고, 선교에는 선교사보다는 의료 선교가 제일 확실하다. 그래서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라고 대학을 만들고 거기에 의과대학까지도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운 분입니다. 이분의 일화입니다.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갓 목사가 돼서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배당만 있지 사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사택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경 들고 가방 들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당분간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한 칸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집에 가서 이제 동거하게 됩니다. 근데 방 한 칸은 뭐 따로 있어서 괜찮은데 같이 두 집이 살다 보니까 부엌을 같이 써야 됐습니다. 근데 또 이 성도님이 잘 배려하시고 목사님 사모님도 지혜롭게 해서 부엌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잘 또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집주인이 직장이 옮겨지는 바람에 이사를 가게 돼서 방을 빼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나는 친정으로 가겠다. 그래서 당신이 살 집 마련할 때까지 나는 친정에 가서 살겠다. 우리 같이 거기서 살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몇 주 지나고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예. 뭐가 왔다고요?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 예, 감동이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파문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 감동이 와서 사택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택이 필요합니다. 저도 살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없으면 후임자라도 사택이 있어야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택을 세우기를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사택을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사택을 짓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감동이 온 겁니다. 로버츠 목사야, 네가 지난주에 받았던 주급 있잖아. 주급. 우리는 월급이잖아요. 미국에는 주급이에요. 네 주급 그거 사택 건축하는 착수금으로 먼저 헌금해라. 근데 이제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주님, 그거 우리 생활비인데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그냥 헛스쳐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버트 목사님이 결국에는 순종했습니다. 생활비인데도 그걸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봉투에 있는 $55, 주급 $55를 그걸 이제 강대상 올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택을 짓는 착수금을 이렇게 내 주급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제가 헌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감동되시면은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가 사택을 우리가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십시일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계약금이 모여진 겁니다. 계약금. 그리고 이제 그날은 이제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집에 이제 돌아왔더니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그래서 오늘 너무 예배가 은혜로웠어. 그래. 오늘 사택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지. 그랬더니 여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돈. 뭐라고 물었을까요? 얼마였죠? 물었더니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했어. 얼마 했느냐고. 여자들의 관심은 얼마 했느냐,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받은 주급 $55 주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 그랬더니 아내가 얼굴이 싹 변하는 거야. 아니, 그거 우리 생활비인데 애들 빵은 어떻게 사주고 밥은 어떻게 해주고 도시락은 어떻게 사준다고? 이랬더니 여보, 주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 따라합니다. 주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 누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예? 김삼일 사람 이의 제기하겠어요? 남편이 주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 제주권자 어때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거죠. 주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 이 방법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드리라고 했어. 예? 송장로님, 주님이 드리라고 했어. 드렸어. 그럼 아내가 거기에 반대하면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반대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아내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 다시 다 합시다. 주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요. 예. 그때 아내가 이제 난감한 거죠. 그것 갖고 빵 사고 뭐 양식도 해야 되고 애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싹 얼굴이 이제 냉랭해지는 거죠. 목사님도 막 어떻게 뭐. 그래서 그날 밤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싸늘한 분위기에서 잤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뭐가 옵니까? 반전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자는데 새벽에 막 문을 누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파자마 잠옷바람으로 나가보니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새벽에 목사님 찾아와서 잠을 깨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식을 했는데 몽땅 날아갔습니다. 완전 빈털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일 예배 때 목사님이 헌금하자고 했을 때 정말 제가 헌금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또르게 주셨는데, 저는 농부로서 밀농사를 짓는데, 목사님, 제가 밀농사를 하기 위해서 밀씨앗을 제가 400달러를 제 그 농장 창고에다가 보관해 놨는데 주님이 그것을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 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밀씨앗을 살라고 한 400달러를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제가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목사님이 400달러를 든 봉투를 받은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감사하기도 하고 축복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아내한테 왔을 때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해가지고 여보 400달러를 주님이 주셔서 어젯밤에 55달러를 사택 건축을 위해서 심었는데 주님은 하루도 안 지나고 몇 시간 만에 새벽에 400달러를 주셨어요. 몇 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가난하지. 돈 계산이 좀 빨리빨리 돌아야지요. 얼마에 몇 배? 7배, 8배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집사님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밀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이렇게 또 재정이 확보가 되고 밀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이루고 나중에는 근홍이 분홍이 됐다는 그런 오를로부츠 목사님의 그 글 속에 나온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뿌리고 거두는 원리예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드리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아까 그 농부가 뭘 했습니까? 밀농사를 위해서 밀씨앗 사기 위한 이 돈을, 밀씨앗을 목사님이라는 밭에 주의 종에게 제가 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오면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요. 11조를 드릴 때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금빛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하다면은 무엇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가 잘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재정을 보고 있는데 재정이 지금 쪼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1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양식이 쪼달린다는 말은 11조가 제대로 안 드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나 11조 제대로 안 드리는데 깎아서 드리는데요. 좀 찔립니다. 찔리면은 정직하게 드리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집인 이 집에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를 우리가 제대로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고가 자꾸 모자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1조를 정직하게 해야죠. 우리 막내딸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전화하면서 아빠 11조 내면 생활이 쪼달려. 여러분 생활이 쪼달리면 11조를 드려야 돼요? 못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주님도 아시죠? 생활비 쪼달려. 아시지요 아시지요. 지금 주님 쪼달려가지고 11조 드릴 지금 수준이 아닙니다. 아시죠? 11조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네 신앙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일단 들어봐라. 뒷감당은 누가? 주님이 하신다. 일단 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봐라. 그럼 주님이 나중에 하신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간증거리 나오면 제 2탄을 소개하겠습니다.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돈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만몬주의, 만몬이 뭡니까? 만몬은 돈이에요. 돈,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돈으로 안 되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일은 극히 표면적인 거예요. 근데 이면적인 것들은 전부 다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은 뒷감당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보다,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내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따라가면은 주님 따라가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11조를 안 내고 생활비 우선 급하다고 해서 막 쓰면은 계속 그냥 채워넣다가 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는, 심고 거두고 뿌리고 수확하는 이런 주님의 일반적인 그런 약속, 일반적인 법칙이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면은 여러분들 재정이나 직장의 일터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요,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드나드는 행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 하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전 봉사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건물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누구를 연상합니까? 하나님을 연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연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전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성전 건물을 어리어리하게 정말 호화찬란하게 지었다고 해서 우와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물론 사진을 찍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성전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 회막, 성막이니까, 성전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3층까지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막 무릎이 아프다고 막 힘들으시면 3층까지 오시면 목사님 1층으로 안 하고 있으면 예배당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있든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든지 몰라 이러면서 올라온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자,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 칩시다. 근데 3층에 카페가 있는데 남자 되는 사람이, 여자는 3층에 맛있는 요새 뭐 저 집에 뭐 굉장히 맛있는 차가 있다 하더라, 가자. 그러면은 남자가 궁시는 거면서 아이씨 3층짜리가 뭐야, 1층에 가야지. 이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당장 단절해야 돼. 수정이 알았어요? 3층도 못 오는 그런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랑하게 되면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쁘게 보인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궁정이라 그래요. 궁정. 왕이 거하는 궁정. 근데 그 궁정,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요, 마음이 너무 그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육체가 쇠약해지더래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사병 걸린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걸 몰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몸이 점점 말라가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연애를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연애를 해보면요, 잠을 자도 계속 그 여자 생각나요. 밥 먹어도 그 여자 생각나고 같이 먹고 싶고, 그죠? 돈 있으면은 어디 가서 또 같이 돈 쓰고 싶고. 상사병. 그러다 보면요,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어요. 밥을 먹어도 성전, 장사를 해도 성전, 고객을 만나도 성전, 자녀를 만나도 성전, 남편을 만나도 성전. 다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성전에 대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몸이 바짝바짝 쇠약할 정도로, 살이 빠지고 몸이 여일 정도로 성전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깊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를 오늘 이 고라자손이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요,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이어받으셔가지고 내 집은 뭐라 그랬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너무 우리에게는 행복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뭡니까? 안식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읽을까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에, 성전에 사는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에 살고 있잖아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느냐? 그 복은 뭐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각자에게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뭐가 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힘을 얻는 거예요. 힘.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살라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뭡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살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살다 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지 간의 어떤 그런 충돌,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이 쫙 빠지는데 성전에 와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서 아마 새 힘을 얻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괜찮아. 나는 널 사랑하잖아. 괜찮아. 네가 돈을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사랑하고, 네가 예뻐서 사랑하고, 네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고, 실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는 변함없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네가 비록 탕자같이 온통 세상에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와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내 아들로 사랑한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쫙 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리 가 이러다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가지고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분이 좀 까딱까딱
그렇고 말고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찌 잘 알지. 다 끌어안는 마음. 아이고 딸아비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런 마음,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으니까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얼굴이 점점 지금 얼굴이 펴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으니까 그 어떻게 새 힘을 얻는지 우리도 모르죠. 찬송 부르다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도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하다가 또 은혜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축도 받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서 청춘과 같이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죠. 6절인데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인생이요 눈물 범벅이에요. 눈물 범벅인 인생이 주의 전에 왔다가 뭡니까? 눈물이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답답하고 한없이 절망될 수밖에 없는 눈물 골짜기를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죠. 일단은 마음에서 그래 할 수 있다. 다시 하자. 괜찮을 거야. 이런 용기와 힘과 자신감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른 비를 준다 그랬어요. 이른 비는 뭔가 하면요. 겨울 내내 얼었던 그 땅에 봄비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땅이 굳어있던 그 밭이 비를 흡수하면서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또 식물을 심기에 좋은 옥토가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뭡니까?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더 얻게 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한 맺힌 기도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기도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기도예요. 정말로 적반하장의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는 기도예요. 그걸 갖다가 주님 앞에 두드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조금씩 튼튼해지고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용서가 되고 품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기다리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다음에 9절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기름 부은 자는 누굴 말하는?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를 보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할 때 주님을 봐서라도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볼까요? 주님을 봐서라도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오면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12절에 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그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읽은 내용에 복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 왕의 궁전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이 맛을 본 사람은 뭐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아니 샘표 간장, 간장 샘표 간장. 샘표 간장을 왜 찾아요? 맛을 아니까.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맛본 사람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인생의 시온에 들어가 확 열리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직 했으면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죽게 만든다. 요한복음 2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시고 여기에서 수많은 영혼인들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중심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중심에 서 있고 세상의 희망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면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잠깐 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있는데요.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성막이 뭡니까? 회막이라 그러는데, 회막이라는 말은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지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료를 다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 그 다음에 물건 해가지고 또 헌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모아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헌금하느냐?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의 헌금은 받아라. 그래서 헌금의 기준이 뭔가 하면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35장 26절에 보면 감동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액수는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원 내라 10만 원 내라 그러지 않으셔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받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각각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결정할 것인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럼 이 성막을 위해서 모은 헌금의 결과가 뭐냐?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은 너무 많아서 쓰고도 남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쓰고 남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받은 대로 헌금하면 그 다음에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뭡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안 드리니까, 즐거움으로 안 드리니까. 그리고 뭐예요? 감동받은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의 재정이 넘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 원리대로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감동받은 대로,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재정이 넘치게 될 때 뭡니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미얀마 사역도 할 수도 있고.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또 더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시켜서 더 풍성하게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센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 사랑은 뭡니까? 교회 사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옥합을 깨뜨린 여자에 대한 성경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름을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흥분했잖아요. 야,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랬어요. 이 여자는 내 장래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잘 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대속의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역을 잘 하십시오. 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드립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하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이유는 사역이 계속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는 또 다른 여자예요. 이 여자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이 온 동네에 다 아는 여자예요. 저 죄 많은 여자, 다 알고 있는 죄 많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막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옥합을 꺼내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대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것도 모르나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죄사함이 많으니라. 이 여자의 헌신은 죄사함 받은 감동, 감격, 기쁨이 이렇게 표현된 거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자여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6만 년의 죄를, 원죄를 16만 년의 죄를 우리가 탕감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탕감받은 기쁨과 감격은 헌금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옥합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신앙으로, 그런 고백으로,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시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넘치고 그 헌금은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는 미래의 가장 안전한 하늘의 보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